환난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있는 화려한 또 웅장한 부석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의 인용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에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동일한 평행 본문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못할 곳에서 세워졌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소의 제단에 우상이 세워지거나 또 성소의 그 제단이 우상의 제단으로 더러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인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선다. 이건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도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팔려서 나중에 여기가 절이 들어선다. 만약에 여기 신천지가 들어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 80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만약에 그 정도로 회파가 되고 무너진다면 백성들의 삶은 안 봐도 뻔합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한 집은 다 무너지고 집은 다 빼앗겨도 성전만큼은 지키려고 하는데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또한 무너진다고 하면 백성들의 삶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날이 올 때에 성전을 지키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할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BC 167년에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쪽 지역을 이제 다 장악한 거예요.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 그 주변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복을 당하고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제 각자 믿고 있는 종교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가도록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를 다 없애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이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원정을 떠났다가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도중에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완전히 학살을 한데 한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 한 4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 부셨어요. 성전에 이 간판을 떼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하는 간판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랑 그 겉에 있는 금박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토라의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리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이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근데 로마의 정책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로마가 장악하고 나서는 로마는
각 지방의 또 민족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들 고유의 어떤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를 유지하고 그 대신 로마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그 대신 로마의 세금을 잘 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넓은 면적을 이게 정복을 하고 거기를 다스리는 정책을 쓸 때 유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전이 존속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요, 마치 그때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였죠. 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거기 세워진다.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4만 명 정도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전에도 보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극한 공포감을 들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능을 잃은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그리고 성전 안에 뭔가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막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막 짓밟고 다녀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 어떻게 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저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의 발에 그렇게 짓밟힐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런 성전 필요 없다고 스스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 무너뜨리신 것이죠. 두 번째 세워진 그 수브르바벨 성전 또한 이 헬라의 왕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워진 이 성전 또한 나중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능을 잃고 성전이 있으나 마나 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산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괜히 쓸모없는 성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라는 겁니다. 준비나 채비도 하지 말고 우선은 도망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급하냐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지붕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16절에 밭에서 일하던 자, 그 밭에서 일하면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겉옷도 챙기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임산부와 젖먹이는 제대로 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갔는데 겨울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 여기에 안식일을 추가해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아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법 자체가 1.5km 이상을 이제 걷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날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 니네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싹 쓸어버렸던 그날보다도 더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면 도대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의 환난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환난을 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루살렘과 또 유대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밀려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신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환난 날에 다른 징조들이 있죠.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저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온갖 말들이 들리지만 믿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만 32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당한다? 이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동체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택하신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애씀으로 교회에 올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사람인데 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노리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단이 불신자들 전도하는 법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23절에 내가 이런 일을 미리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유혹할 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때 성전이 멸망하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이게 과연 지금 맥락을 보면 지금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세상 끝날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날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둘 다를 다 얘기하고 있는, 일부러 이것을 섞어놔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세상 끝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서울 시내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세상 끝날이라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중첩하여서 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표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며 27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에서 모두가 다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심판의 이미지는 단순히 세상 끝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라고 예언을 할 때도 다 이런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이미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력 없는 이 성전의 마지막을 말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열어갈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끝날도 이와 같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력이 없고 형식적이고 성경과 말씀에서 떠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손으로 끝장을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모없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그대로 계속 있는 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없앱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과연 어디 있을까? 인디아나 존스 막 그거 보면서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본궤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뭐 그리고 뭐 이런 것 뭐 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의 땅인 뭐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 뭐 별의별 곳이 다 있어요. 여기는 뭐 마리아가 뭐 했던 곳이고 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뭐 근데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또 바티칸에 가면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던 십자가 무슨 조각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 무슨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하고 근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뭐 어떤 뭐가 있으면 뭔가 신비하고 신성한 게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없으신 거죠. 그 막 우리 인간은 막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그게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인 참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을 모시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우리도 형태와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 있다면 무너져 버리기 직전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 않는 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전도회와 모든 모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 그리스도 중심이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 또 성경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형식이나 틀에 박혀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생명력 없는 교회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력 없고 무기력한 교회는 마지막 때를 견딜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시험이 닥쳐올 텐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참된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만이 살아남고 그런 신자만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동체를 변화시키라는 거죠. 성전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하고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서 내 신앙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생명력이 날마다 샘솟는 공동체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석화되고 형식과 전통만 남아져 굳어진 종교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로는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한 누구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더 성경적이어야 돼요. 날마다 갱신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을 보면서 참 정말 잘하고 있다. 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던 대로 하던 신앙은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변화돼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말세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